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과거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국명이 튀르키예요. 튀르키예에 있는 예배소 교회로 오늘 저희는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제달교회 성도가 아니고 예배소 교회 성도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예배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특별해요. 그 도시는 항구 도시고 상업적인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와 사람이 몰리는 데였어요. 그리고 또 그 예배소는 특별히 도시가 컸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아주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소위 말하면 숨쉬고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 그 예배소 거기에 예배소 교회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 노력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우리보다 10배 이상은 더 고난이 있었고 힘듦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또 이 예배소라는 이 도시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득실거리는 동네였고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고, 그리고 돈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부가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도시에서 예배소 교회가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배소 교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려고 그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인내하고 애를 써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멀리서 관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소에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예배소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사도적 유산이 깊은 교회라 그렇게 신학자들 표현해요. 유서가 깊다는 것은 꽤 유명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3년간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3년은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아마 긴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는 이 두 부부가 그 협력자로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또 그 교회의 지도자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대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했고, 더더군다나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도미티아누스가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그 전성에 의해서요, 전설이 아니고 전성에 의하자면 이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기름가마에 넣는데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왜? 아니 기름가마에 넣는데 사람이 안 죽어.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다,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다? 그래서 유서 깊은 예배소 교회다, 그런 말. 자, 근데 또 이 예배소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동네이라서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이단들이 활개를 쳤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가 탄생한 지 몇 년 안 돼. 지금 이때가 학자들이 AD 95년, 소위 말하면 서기 95년도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림잡아서 AD 30년에 승천하셨다고 보면 교회 역사가 깊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예배소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 이단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황제냐 그리스도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황제를 선택하면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교회 성도가 누구다? 예배소 교회 성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상당한 칭찬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소위 말하면 책망받을 짓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을 너희가 회개하고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가 여러분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소 교회 성도인 여러분이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칭찬한 내용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예배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책망하신 것으로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지. 그게 마땅한 것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1절 전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7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를 7뼈라 그래요. 주의 종을 7뼈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7 금촛대라 그랬잖아요. 7 금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교회예요. 왜 교회를 촛대로 상징했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금촛대로 교회를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 암흑이 된 이 세상을 누가 비춰야 되겠어요? 환하게. 교회가 비춰야 돼요. 여러분이 비춰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작든 크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느 한 켠이라도 내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그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와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들 어떤 형편이 있는지도 알잖아요. 부모는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나도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주님 앞에 저지른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기다려줬어요. 참아줬어요. 언제까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고 돌아오는 것은 그것도 감사요, 그것도 축복이긴 해. 근데 회초리 맞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더 복된 일 아니겠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낱낱이 주님이 그들의 실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잖아요. 안다는 거야, 알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지, 그들도 무엇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살았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삶, 그들의 중심,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시고 그들에게 책망할 것은 책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수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도 수고하시잖아요. 근데 그 수고를 목사는 몰라줄 때가 있어.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셨던 그 어떤 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수고한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고의 원어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수고한다는 건 고생한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상이 말하는 수고는 뭐냐? 지치고 피곤하도록 애를 쓰고 탈진할 정도의 고된 노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요한계시록은 그걸 수고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주 고된, 탈진할 정도로 고되고 피곤해서 쓰러질 만큼의 수고를 수고라 그런다.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주님이 칭찬하신다니까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 앞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야 돼. 하나는 뭐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단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속도 모르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워요? 내가 주님 앞에 혹여 잘못 산 것이 있으면 그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두려움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말. 그러나 어찌됐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 교회였어요. 어떤 싸움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 싸움, 우상과의 싸움, 황제 숭배 사상과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 어떤 싸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을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마다 전화해가지고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는 수법이 얼마나 진짜 진화되고 약삭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전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전화 와요. 한 40대 초중반 되는 여자분들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하고 아주 부드럽게 해요. 그래갖고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당황하죠, 일단. 자기를 몰라주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누구누구예요. 이름도 이야기해요. 물론 속여서 하는 얘기겠지만.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그 왼쪽 뒤편에 제가 앉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더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당해서인지 알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오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디에 사는데 몸이 다쳐가지고 제가 지금 생활이 어렵다고, 목사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꼭 찾아뵙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신임받고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용납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용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기가 목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인척하고, 스님 인척해가지고 시주 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을 갈취하고. 여러분, 뭐 이제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별의별 법사들 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사입인지 아닌지를 교회 성도들이 밝혔다, 그런 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기성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 기성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그 인정을 받아요. 교회로부터 전적으로 인정받아요. 왜? 100%거든. 그 인정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힘이 되면 그 교회를 접수해버려요. 그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교회, 당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사이가 좀 불편한 교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의 첩보를 갖고 있으면 신천지는 그 교회를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고 그 교회 성도들하고 담임 목사를 몰아내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청병하는데 신천지 목사를 청병해요. 이게 실화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우상과 그런 이단과 그런 사이비들과 그런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득실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잘 구별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 그런 말. 그 다음에 6절로 건너갑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배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소위 말하면 공격하고 하는지.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해야 되겠어 안 했어요? 하죠. 이게 칭찬받는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 뭐냐? 4절이네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했지만 저는 처음 사랑 버리지 말라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그럼 왜 충격이냐? 아무리 교회가 교리적으로 순수하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지켜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이단을 분별해내고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 이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도 밝혀내고, 그리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어쨌든 믿음으로 막아내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무리 이렇게 교회가 잘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처음 사랑을 버리겠어요? 교회 일이 지치면 그래요. 왜 교회 일이 지치냐면 일을 많이 해서도 지치지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에 대한 책망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우리 속에 냉랭함이 있고 소위 말하면 감정이 들어있을 때는 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이 말이 의미는 뭐예요? 그 냉랭했던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 신앙에 또다시 첫사랑의 불을 지펴라, 첫사랑의 불을 붙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고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봐요. 얼마나 헌신합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진액이 빠질 만큼 탈진할 만큼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일이 사랑이 없이 한다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기본 베이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대로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도 사랑에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줘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퍼주고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는 헛된 일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냉랭한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방전을 주시네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 처방전 받잖아요. 의사가 처방전 주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방전과 함께 약을 주셨어요. 그게 5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촛대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교회를 없애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촛대로 옮긴다는 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 있잖아요.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20살 때예요. 그때는 온통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해 보면. 근데 그 감사와 감격과 그 행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일이라면 설렘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설렘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설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느냐, 오늘 주님이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옷 입고 와갖고 쓱 앉았다가 시간 되니까 끝났구나 하고 쓱 가고,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다시 말하면 설렘이 있어야 되는, 설렘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설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해야 되죠. 간구해야 돼요. 내 속에 설레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캐나다 출신 선교사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사역을 했느냐, 저 이북 쪽에 있는 원산에서 선교했어요. 이 사람이 의료 선교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의료 선교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료 선교사지만 자기가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적어도 1년, 2년 이렇게 헌신하면 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나를 통해서 나에게 치료를 받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면 그게 결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매우 고심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이 선교사가 상당히 냉랭하고 차갑고 엄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치료해 주니까 좋기는 좋아. 근데 상당히 냉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903년도에 맞네요. 나는 갑자기 1800년도인데 그래. 1903년에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와 함께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말씀 사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신의 완악함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완악해. 사람이 아주 냉정하고 딱딱하고 바늘을 찌르면 피도 안 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랬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회개해요. 철저히 하나만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 원산 지역의 이 집회에서 자기가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회개해요. 고백해요. 나는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고. 내가 의료 선교사로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따뜻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아주 냉정하고 완악하고 고집도 세고 아주 엄격하게 했던 그 죄를 뉘우치는데, 그 죄가 뭐였느냐? 백인 우월주의가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도 1800년 후반대에 왔는데 조선 사람이 그때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응? 여러분 화장실, 그때 화장실 생각해 봐요. 우리 어렸을 때 화장실 다 푸세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이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사로 왔는데 너무나 이 조선 사람들이 미개하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하대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용서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또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 아니 조선에 그때 누가 의사가 있겠어요? 자기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사다 하고 목에 힘주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조선은 미개하다고 무시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자기가 용인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지저분하면 치료받으려고 왔어도 자기가 의사고 선교사니까 그거 감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려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죄목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자기의 완악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기가 잘못한 이 죄목들을 낱낱이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돼가지고 성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품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 열매가 우수수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원산에서 이 집회가, 소위 말하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가지고 그 집회가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그래서 1903년 문산 원산 대부흥회가 된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함으로 성령 역사해가지고 이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 1903년이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1907년은 언제예요? 어디예요?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회에서도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에 의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성품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환자가 이 하디 선교사의 손만 잡아도 병이 낫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고 그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열매가 생기고 또 뭐가 생겼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 성도에게, 자 물어봅시다. 예배소 교회 성도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중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예요. 이제 다음 주는 또 다른 교회 성도가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 있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첫사랑을 주셨는지.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마음이 설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막 제가 가슴이 뜨거우니까요, 제가 검정옷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검정옷이 공부를 않고 성경 읽어가지고 그 검정옷이 그 준비하러 온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저녁에 불러 모아놓고 내가 성경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 어쨌든 그때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뭐 재밌었는지 어쨌는지 그건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 말을 듣고 내가 그때 그 전도한 애들이 30명이 넘었다 그랬잖아. 정말이에요. 아주 다 전도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고 어리석은 생각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순천에서 검정시 올라면 어디를 가요? 강주를 가요. 그래서 이제 버스 대절해 가지고 강주를 갔어요. 학교 3학년 전부가 이제 가니까. 근데 이제 여관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전도받은 애들은 다 여관방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통성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사장 조카 한 분이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웃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를 부르더라고. 저하고 친했거든요. 성씨가 그날 막 기도했는데 야 웃기더래야 막 그렇게 놀림 반 우스갯소리 반 했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인내로 참아주셨고 우리 속에 말씀이 하나둘 심어지게 하시더니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견고하게 했으며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상을 섬겨야 되고 황제를 선택하든지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그들은 기었고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설렘으로 다가왔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회개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